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독특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신제품이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합니다. 예전의 방식보다는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방법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에는 진부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설렘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익숙한 방식에서 기대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새로움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물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지 못했던 그런 기능들을 발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런 기능도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항상 곁에 있었고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안다고 자부합니다.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는 이러이러한 곳이야. 또 교회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가 흔해서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 가운데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 생각과 입장이 다 맞는 것이냐?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생각, 또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들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또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고 또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독특하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교회가 왜 독특하냐? 교회가 왜 독특한 공동체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의 백성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가 다스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주 앞에 나오는 것이죠. 세상의 모임이든지 어떠한 모임이든지 간에 간소하게나마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성격에 따라서 그 가입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수월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가입 조건은 단순하지만 독특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라는 구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 어둠에서 인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불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가입 조건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가입 조건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독특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런 믿음은 독특한 종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종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독특한 믿음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에 모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된 것, 이 공동체에 들어갈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요, 또 교회 공동체의 독특함을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공동체는 무엇이 독특할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단체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일권의 업적을 선전합니다. 자신들이 속한 단체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일조를 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게 되면 그들의 위상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사람이 하는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따고 각종 시험에서 자신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죠.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이러한 일들은 계속됩니다.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매일 아침이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들의 고백은 시편 기자의 고백과도 같을 것입니다. 시편 31편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은혜에 탐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세상에 전하는 독특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삶을 통해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